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아마 김현수 집사님 목장에서 중보하시는데 인도에서 갈렙 샨토샤 사모님, 선교사님이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오셨네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인도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고상함이다. 이 말은 성도의 즐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의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계시해 준,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 또 어떠한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는지, 어떤 은혜들을 담겨 놓으셨는지 오늘 그것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우선 온유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온유함이란 비굴함과는 다르다는 사실. 비굴함은 힘이 없어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함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과 권세를 죽이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게 온유함이에요. 보통 비굴한 자는 힘이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자들에게서는 권위적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약한 자 앞에서도 부드럽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요구하는 강한 자들 앞에서는 굴하지 않는 용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이죠. 또 온유함은 온순함과는 좀 다릅니다. 천성적으로 온순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온순함과 온유함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순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내면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성품에 관한 것이고 온순함은 성향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순함은 겉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단어죠. 그러나 온유함은 외면과 내면 안에 모두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겸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함은 나약함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통 약한 자는 말을 많이 못해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이 센 자, 이렇게 모임에서 누가 힘이 센가를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알 때 되죠.
그래서 마치 온유함은 나약한 자의 명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이란 나약함 때문에 낮아지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온유한 자들을 보면 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함을 택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던 자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함을 받아도 다윗은 자신을 모함한 사울 왕을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한 번도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온유함이죠.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 온유하였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온유함이 무엇일까?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신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모두 내려놓고 비우고 부드러움과 정중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맞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온유함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온유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온유함은 우리의 본성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 안에는 온유함 대신에 분노와 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유함 대신에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찹니다.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는 태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우를 받지 못하면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야, 온유함과는 내가 거리가 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다 온유한 자라서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온유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정말 온유할 수 있는가? 진짜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초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저는 온유함이라는 이 의미가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명마와 같은 모습. 이게 이제 온유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거룩한 성품이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온유함으로 도달하려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히 나의 훈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은 내면 속에 내 본질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참 온유함은 말씀에 길들여지기 이전에 나의 존재가 복음 안에서 어떠한가를 깊이 깨달았을 때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반응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거치고 그걸 깨달아야지만 본문 속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의미 없이 나열해 놓은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서로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진리의 빛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진리의 빛이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근데 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보면 벌거벗은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이 교회가 참 복을 받았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깨닫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이것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자기 안에 부족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려는 성향이 본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몸부림칠 때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구원의 주도권을 남에게 내어주질 않아요. 철저하게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구원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이 죄를 해결하려고 완전함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구원에 대한 노력인 거예요. 근데 완전함으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죄만 커져 있는 나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선함으로 착함으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발견되는 나의 모습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나의 더러운 부패함과 죄악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찾으려 할수록 자신의 죄만 커지는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절망하죠. 가슴을 치며 애통하죠. 이 절망의 신음이 뭐냐면 애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애통할 때 이제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에 얻고 의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얻고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예요. 자, 이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 온유함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엄청난 빚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생명의 빚을 졌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게 될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권리를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춰보셨어요? 비춰보셨어요? 예. 빚진 자 앞에서 말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나 이 교회에 와서 이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나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와 화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뭐가 있냐면 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이 축복의 삶, 나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온유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 조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 온유함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겠다고 해서 온유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살피거나 구할 수 없어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에 대해서도 연연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권리가 나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연민을 느끼지도 않아요. 나를 향해서 넌 참 운 없는 사람이다, 넌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존재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 해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구원,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아내와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성가대 한 번도 연습하는 데 빠진 적이 없고 주일학교 교사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조태근 집사님, 송현우 집사님이 학생이었거든. 매가지 편지 쓰고 늦게 오면 집에 가가지고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교회 오고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에 빠진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내면 속의 깊은 곳에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 향해서 언제나 비난과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긍휼함이 없어요. 온유함과 거리가 먼 거죠.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늘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은 있었는데 긍휼함이 없고 열정은 있었는데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쌈딱과 같이 됐대요. 이게. 왜 그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가 대답하기를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거저 얻은 은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진정한 은혜로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대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갈수록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대. 내 권리가 나로부터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당한 대우, 어떤 하찮은 대우를 받으셨는가를 기억할 때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주님만 생각하면 온유할 수 있대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찮은 여김을 당하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존귀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당하고 하찮은 대우를 받으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앞에 선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혼자 남아서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해도 사모가 그런 일까지 해야 되나? 아니야. 때로는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 변기통에 똥이 묻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변기통 붙잡고 똥을 청소하고 치우고 그렇게 해도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똥 묻은 변기통을 청소하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분노하시나요? 화가 있나요? 내가 받은 상처를 반드시 내가 돌려주리라. 이를 갈고 있나요? 가난하였고 애통하여 구원의 도리가 없어 절망하던 나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값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이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거리를 당하셨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권리 없는 나에게 권리 이상의 권리를 주시게 한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깊은 본질 속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훈련돼서 만들어지고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것서부터 솟구치는 어쩔 수 없는 겸손함인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우리는 진짜 온유한 삶으로 바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유할 때 사람들은 종종 물어봐요. 그거 너무 소원해 보는 거 아닌가? 너무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온유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이 땅은요,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강남의 몇 평짜리 아파트, 성수동의 몇 평짜리 아파트,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온유함이 배어나오게 되는 것이 빚진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확장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배운 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를 확장해 가죠. 그래서 칼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만약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는 존재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면 우리는 다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징기스칸, 시저 같은 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는 약한 자, 병든 자, 배우지 못한 자, 가문이 좋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다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온유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바로 그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이게 너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부당하게 대한다, 내가 하찮게 대한다 할지라도 너의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고 너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의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너의 온유함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권리를 챙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고 나만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목소리를 더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요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반대로 낮은 곳에 내려가라. 너는 온유해져라. 부드러워져라. 겸손해져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혁명적인 나라를 세우고 혁명적인 어떤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지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내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온유함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